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이름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 권용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자로서 특별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인도했던 초대교회 때의 말씀으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성경, 말씀 회복, 초대교회로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초기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되었죠.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스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형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구교 개혁을 시도했고 그 결과로 신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루터교는 후스가 말한 그 백조가 루터라고 여기는지 후스가 한 그 말을 되새기며 루터교의 문장이나 교회의 로고로 백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목표를 알아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나요? 모세오경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십계명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성경대로 말씀 회복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받은 십계명부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은 루터가 그가 외쳤던 것처럼 말씀을 완전하게 회복시켰다고 확신하시나요? 루터교 이후에도 많은 교파들이 생겼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제1계명과 다르게 믿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제1계명대로 회복된 진리를 믿는 교회는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제1계명으로 정했습니다. 이 강의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어질 것입니다. 1부는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 알기, 모세오경으로 살펴본 최고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설명합니다. 서론, 원조 십계명을 올바로 아는 것, 1장, 자존자께서 증언하신 가장 큰 계명, 2장, 자존자께서 친히 새겨주신 증거의 돌판, 3장, 신신당부로 경고하신 지존 무쌍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원조 십계명을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 계명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그래서 경계할 게 목숨명, 명령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은 십계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 4가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 볼까요? 아내의 십계명. 주신 분은 남편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녀 교육 십계명. 부모님이 자녀한테 해야 된다. 자녀들한테 시키는 것인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부모가 먼저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라. 1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신 분과 받는 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십계명과는 그것을 패러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복 십계명은 어떤가요?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해하고 살며 335 모여 식사하고 4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8, 8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십계명도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이 오늘날
하나님의 십계명을 상기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하게 여기는, 우습게 하는 이런 일들도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신조가 성경보다 앞선 신경? 그렇죠. 조자와 경자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속표지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왜 주기도문이 먼저 나올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넣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십계명보다도 먼저 나오죠? 경자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고 잣대가 되고 그러한 의미로서 경을 쓰는데 신조를 신정으로 바꾸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어느 날 사도 12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씩 썼다. 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신조를 신경으로 승격시키고 앞서서 이것을 성경책에도 그대로 인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교의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교의 십계명을 보시면은 먼저 1계명은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은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바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 계명은 이거 아니죠. 하나님한테 검증을 받아서 모세 오경에 기록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십계명 2계명에서는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요? 구교가 그것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색은 10가지로 맞춰야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10계명에다가 하나씩 나누어서, 아니죠, 하나씩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계명이고 가톨릭교가 만들어서 십계명이다라고 신자들한테 알려주는 그것은 9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그들이 형상 숭배하는 이 범죄는 사실상 숨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조의 십계명은 괜찮나요? 신조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럼 이 나는 누군가요? 나라고 할 때 아무나 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금송아지도 나가 될 수 있고 황금송아지가 나가 되면은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야훼라고 선포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32장이라고 하면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신의 삶 앞에까지 오셨잖아요. 오는 도중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도
먹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겁니까? 안 맺을 겁니까? 했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의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계명 언약을 기록한 언약판 이것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거의 가까이 된 그 시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내려오기 직전에 있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나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제1계명에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모세 이후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정말 없을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믿는 십계명, 그러니까 구교와 신조가 새로운 제1계명을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가 믿는 삼일체 신이다. 너희는 우리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음 1장에서 자존자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산유의 십계명은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산 아래에서 했던 것은 얼마든지 그 이후에도 다른 신들을 더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다. We are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존자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것이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에 산 위의 것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죠.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함은 뭘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직함이고 이것은 우상 신들도 아까 보았던 황금 송아지도 엘로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함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귀하고 탁월하고 모든 것으로 충만한 엄위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아브라함은 엘로힘 야훼만을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삼위일체 신을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선민인 것처럼 우리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하나님의 증언, 자존자의 증언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첫 번째로 그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진리는 우상의 중심지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중심지는 이때까지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악인으로 살아가긴 했지만은 다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럽게 건성으로 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때를 창세기 10장은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시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는 야훼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야훼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을 여기에다가 옮긴 겁니다. 개역 성경과 또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다르죠. 그럼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는 의미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얼굴이 굳어졌다, 얼굴이 뻣뻣해졌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노략질하는 영혼의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바벨론에는 니므롯, 담무스, 세미라미스라는 신들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니므롯 나오고 담무스 나오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언어가 흩어지고 난 뒤에 자기들의 언어로 그 신을 여신이라고 해서 부르며 섬겼던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스다롯 또 아니면은 아세라 이런 여신이죠. 여신 숭배는 이후에 온 세계 모든 종교로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시기에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 세계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모습의 출현, 천사들의 사람 모습으로 출현, 그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그때에 대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되었고 그 사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은 여전히 능력이 굉장한데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어째서 니므롯을 사람들이 숭배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사탄 마귀는 워낙 간교하고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사람과 친숙한 사람들을 영웅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거짓말을 따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서운 사람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사탄 마귀도 그가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작전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뱀이라고 했습니다. 붙여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알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힌두교의 어떤 신들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 전한다고 하는데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미 속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저들은 사단의 일꾼들이고 자기를 광명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종교, 곧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모르게 침투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 체제 속에서도 밖으로 나와서 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후손들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사실상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바벨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옆에 어디엔가 아니면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더욱더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어린 양이시자 그 몸으로는 부활한 하늘의 신령한 성전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가 마르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그 증언은 어떤 자들한테는 정말 증오를 갖고 이를 갈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진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피로 기록된 진실한 실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의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8장에도 보시면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에 그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요와 존귀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아내가 음녀이죠. 창녀와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음녀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도 또는 신들도 같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 분노의 잔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계시록 16장 끝부분, 17장 전체, 18장 전체, 19장 첫 부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여자에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도 주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얼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신 약속, 한 개인에게 하신 약속 중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놀랍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하시면서 다윗의 자손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거짓말은 하실 수 없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존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 약속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 지킨다는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고 난 뒤에 1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4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고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집종은 하갈이고 또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예요.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본처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종이에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뭐가 되나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는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고 하나는 모든 것 위에 하늘, 여기 위에 있다. 이 말은 이 위라고 하는 말이 어딘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위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요한복음 3장 3절이라든가 5절이라든가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그런 의미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진짜 완전한 자유자다.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그것들을 발 아래 두고 그것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만유 위의 교회 자유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두 선민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거나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보시면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동일한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알리시고 십계명의 제1계명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야훼라고 하는 성함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새 성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함, 영원한 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유자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여성으로 그분의 신부라고 여기시면서 같이 누리게 하시는, 공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바로 결혼 언약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십니다. 엘샤다이는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한 천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까지 다 미화시켜 가지고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신을 벌하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없으실 수도 있는 오직 한 분뿐인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나는 못 죽여 이거죠. 아니 나도 너 죽일 수 있다. 방패란 말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잖아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사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능자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전능자의 역사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죽이시겠다면 죽이는 거요. 없애버리겠다면 없애는 거요. 그 누구도 전능자의
역사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전능자는 그 어떤 일에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엘샤다이께서 에흐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